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네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시험을 면하도록 그렇게 해준다. 어떻게 하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그래서 시험을 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제 이런 시험은 이제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된 것을 알게 되게 하고 이렇게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이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도 그 시련도 시험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뭐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 뭐 시험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나 또 뭐 중간에서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시험을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하면 착각하는 게 뭐 엄청난 막 금은보화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면류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얘기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망할 자가 생명을 받게 돼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도 얘기해도 넘어져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녀도 넘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뭐 성도든 소용없어요. 누구나 시험 걸리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누군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시험에 걸리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험만 들지 않으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시험만 들지 않으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시험에 베드로도 시험 드니까
베드로도 금방 뭐 시험 드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뭐 어떻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시험 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에 여러분이 잠깐 걸렸을지라도 너무 이렇게 뭐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대.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돼. 베드로도 그랬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렇게 인내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뭐 시험 걸렸다고 해서 자책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 정도밖에 왜 안 될까?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러지만 그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하지. 죽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야 영적으로 부활하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긴 하죠. 뭐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도 넘어질 수 있고 집사도 넘어질 수 있고 권사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예수님만 안 넘어져. 예수님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면 되지 뭘. 예? 일어나면 회개야. 그게 벌떡 일어나면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일어나면 회개한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넘어진 김에 누워있는 김에 자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는 듯 하다가도 일어나고 바로바로 일어나면 돼요. 뭔 시험에 들 게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자꾸 걸리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을 고쳐먹으면 된다. 그 생각을 고쳐먹으면 다 시험에 다 이겨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 해보면 알죠, 그죠? 시험에 걸려보면 알고 뭔가 막 좀 넘어져 보면 알고 그러죠. 예, 생각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으셔. 예,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이겨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만 안 들면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왜 이제 이런 시험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은혜를 아무리 앞에서 많이 받아도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은혜 받으면서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시험 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딱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한 방에 가느냐? 한방 양약 한방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방에 한 번에 간다 이거야.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그래서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혼자 가는 동물이 뒤에서 잡혀먹는 거예요. 같이 이게 몰려다니면 못 잡습니다. 계속 그 맹수들이 이렇게 관망만 하죠. 계속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다 하나가 딱 이제 뒤처지면 그때 잡아먹는 거지. 이렇게 뭐 같이 몰려있는데 막 가서 덤비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넘어져요. 시험은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뭐처럼 일어나라고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시험 없어요? 가정에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요. 교회에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시험은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는 시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시험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고하지 않고 오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예고를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야, 나 시험 나 언제쯤 갈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텐데 말이에요. 시험은 대비하기도 전에 그냥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야. 무슨 생각이 갑자기 탁 들어오면서 갑자기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시험 한번 들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기분 나빠져요. 막 승질내고 기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웃음 주신 이삭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 100배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삭이 잉태가 되고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100세에 나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어야지. 100배의 이삭이 나와서, 100배의 이삭이 나와서 여러분 웃게 만들면 돼요. 저도 옛날에는 승질 엄청 잘 부리던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승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막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요, 조그만 것도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가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그냥 웃어,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또 편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게 만드셔야 돼.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돼. 한 번에 가. 그냥 승질 내지 말라 그러죠.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그러죠. 승질 내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그래. 그러고서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승질 내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야. 가정도 승질 내면 산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내지 않으면 괜찮아. 교회에도 승질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만 안 내면 부드럽게 얘기해봐요. 얘기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뭐 때문에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안 나. 제가요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요 기분이 좀 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 앞에서 승질내고 서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가 서로 부드럽게만 말하면 돼요. 승질만 안 내면 돼. 그러면 거의 싸움은 없어요. 근데 승질내서 그래. 승질이 나는 이유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 기분 나쁘다, 자기 기분이 좀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빠지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겐 천사요,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거울이야.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그걸 모르셔. 가끔 저 때문에 화나죠? 안 그런가? 내가 거울 되고 싶었는데 내가 거울 좀 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좀 화 좀 나셔야 되는데, 요즘 화가 별로 안 나서 내가 참 희한하네. 자, 어쨌든 말입니다. 자,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울그락불그락하게 하고 자꾸 승질나게 해서 집안도 망치게 하고 교회도 망치게 하고 자기 일반 생활들도 망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시험들을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시험 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시험 잘 걸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 가정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 왜 시험 드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원래 또 시험 잘 안 들어 또 들려고 하다가도 또 자기 스스로 또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이겨내고 일어나고 해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걸 같이 이제 시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요 시험 잘 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도 보면요 시험에 들더라고. 그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 제가 지금 지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타까워. 사람들이 조금만 견디지, 조금만 참고 있지. 안타깝더라고요. 이 좋은 말씀을 이 험난한 세상에 환난과 유혹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살으려고 시험에 걸리냐 이거야. 안타깝게.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불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요. 그 정도로 튼튼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튼튼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거의 안 듭니다. 드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빨리 일어나셔야지.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교회하고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도 해보고 다 분별해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튼튼한 교회예요. 아주 튼튼한 교회. 어떠한 환난과 유혹,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이길 수가 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예요. 이게 그게 다 자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른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기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 악하다는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생명나무가 되셔야 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만난 사람이 기쁨을 가져야 되고 생명을 누리고 말씀의 생명을 누리셔야 된다고.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선악과 나무를 잡수시면 안 돼요. 생명나무 자꾸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속에 소유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우리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저 시험 넘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뭐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세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넘어져 자빠져 있냐고. 그냥 일어나라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시험 들은 거 자랑 아니라고. 저요 기분 나쁩니다, 승질나면, 그 자랑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알아줘요. 알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스스로 넘어진 거는 어떻게처럼 일어나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 왜 하는 거야? 말씀 왜 듣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 왜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라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절대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다.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다. 가정에서도 시험 들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단체예요. 가장 귀한 단체 두 개가 가정과 교회예요.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야. 가정도 시험 들지만 교회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요.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참으면 대단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아니 봐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면류관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만 참아도요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거잖아요. 뭐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자빠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잖아요. 저는 생명의 면류관 그냥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고 하겠다. 차라리 내가 생명의 멸류관 받겠다. 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 때문에 뭐 시험 드는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러분도 서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시험 안 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생명의 멸류관, 그거 얻으려고, 그 생명의 멸류관 얻으려고, 적어도 생명의 멸류관 얻으려고라도 시험은 참아야 된다는 거야. 뭘 못 참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말해. 안 된다고. 시험 들리면 안 된다고.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래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다 견디어라. 견딜 수 있다. 자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문제 있을 때 그 시험이에요.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그 시험입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13절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자기 알아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그 왜 알아달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도대체 왜 알아달라고 하는 거냐고. 알아달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제가 뭐 알아달라는 거 봤어요?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알아주면 또 어때? 거울이라니까, 거울.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게 시험이라고요. 자기 욕심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뭘 높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높여달라고 하면 그래요. 대단합니다, 높아지세요 한다고 높아져요? 뒤에서 다 욕해요. 젊은 아이들이 뒤에서 다 욕한다고. 믿음 개떡 같다고 다 욕한다고. 알아요? 그러지 말라고. 믿음을 지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켜, 인내의 말씀으로 자기를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시험에 무슨 시험이야. 시험이라는 건 학교 때나 시험 보고 나머지는 시험 걸리면 안 돼. 알겠어요? 제가 시험 걸린 사람 옛날부터 많이 봐봤어요. 시험 걸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가 벗겨지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시험 안 듭니다. 말씀을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 뜻이 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승질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승질 안 내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야. 승질만 안 내면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승질 내면 100%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승질 내면요. 근데 승질만 안 내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50점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점만 돼도 반 이상은 됐잖아. 51점만 돼도. 그러니까 승질만 안 내면 50점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일단 50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51점, 52점만 돼도 과반수는 이게 반은 넘은 거예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다 나와 있네요. 응?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앞으로 평생에 승질내지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돼. 그래야 시험 안 걸린다니까. 그게 시험 안 드는 방법이라고요. 승질만 안 내보세요. 그러면 시험 안 걸리죠. 제가 승질내다가 교회에서 아주 망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은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믿음 굳건하게 갖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넘어뜨려요. 여러분, 자기만 손해야. 여기에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인데요. 페이라스모스. 이게 페이라스모스는요,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근데 그거를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타냈는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 시험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시험이라고, 이게. 근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는 유혹이나 시험입니다. 유혹이나 시험.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 이런 거를 마귀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둬요. 하나님이요. 왜? 자기가 그런 거니까 그냥 둬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예이놈 그러면은 안 먹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야, 하와가. 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안 말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걸리는 거요, 하나님 안 말립니다. 그대로 둬요. 근데 그거 먹으면 망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망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니까 시험 걸리면 안 돼. 마귀는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서 그걸 보면서 훈련하고 그걸 보면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대로 둬요. 자기 욕심에 따라 시험을 받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인내의 말씀이 그래도 이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느냐, 불신하고 있느냐, 너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정신적인 부담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신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요. 마귀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은 보면서 믿음을 시험하신다고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마귀 좋아, 누구 좋으라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험이 오고 유혹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분명히 이겨야 할 시험이라면 저는 적어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안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왜 넘어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기도가 속에 없으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무슨 이제 일을 결정할 때, 목사님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기도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시작하려면 뭐 우리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서 회의하고 또 진행하면서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회의하고 또 마지막 또 마무리하면서 또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 회의하고 그러신다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회의에 걸려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시험 들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자기들이, 성도들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들도 회의를 하다가 보면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싶어져. 우리 교회는 회의하는 거 거의 못 봤죠? 그죠? 우리 교회는 회의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회의가 거의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교회 목사를 90 몇 년도에요. 그때가 93년도에 목사가 됐나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 목사 오래된 편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할 때인데 재정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는 초년병이잖아요. 목회 초년병. 그러니까 집사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자기가 재정을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좀 더 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그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이 열정적이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전도지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전도 좀 합시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려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줘보세요. 전도지 만들니까 전도지 뭘 이러더라고. 내가 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달라고 할 수가. 이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교회 소풍이 있었어요. 교회 소풍을 가는데, 이게 저기 위에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침례도 행하고, 이렇게 뭐 물 있는 그 산을 갔는데, 침례도 행하고 그러는데, 밑에서 낑낑대면서 누가 두 양동이를 이렇게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교회 소풍이니까 많이 잘 먹어야 된다고, 양동이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막 꽉 채워가지고 재가지고 이걸 들고 올라오느라고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이 사람이 혼자. 그래서 그때 실컷 먹긴 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전도지 만들자고 지금 돈 달라고 했더니 돈 안 주고, 소풍 간다고 우리 교회 소풍이라고 고기 먹자고는 저렇게 양동이에다가 저렇게 들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를 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한쪽 다리 못 쓰게 됐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 달도 안 돼서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해야지. 이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회의를 하면요 회의 생겨. 회의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요. 무슨 중요한 결정,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는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매일마다 누가 뭐 교회 오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하고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회의는 안 해요. 그냥 회의 생기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근데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들어보면 막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막 목사님들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데 많더라고요. 왜 그래 봤더니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랴. 그래서 목사님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반대하고, 목사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막 못해 먹겠대야.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다가 여러 망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 반대하다가 여러 망한 사람. 두려워. 목사님을 반대하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기도해서 딱 결정된 것을 반대하다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괜히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 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좀 큰소리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얘기하려면 목사한테 찾아와. 개인적으로 그냥 목사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요. 다 얘기해 준다고. 내가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다 얘기해 줘요. 근데 그냥 막 다 같이 뭐 얘기하고 좀만 사람 모아놓으면 하여튼 큰 소리 쳐가지고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건 자기가 망하는 짓이라고.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냐. 난 그런 못 시킵니다. 두려워서. 그 사람 망할까봐.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망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거의 다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짠 하고 얘기해 줘요, 제가요. 교회 이전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교회 건물 사고 막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몰랐어요. 어머니한테도 2달 동안 얘기 안 했어요. 2달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 다 했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내가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어요. 니네들 집 생긴다. 그러면서 학생들하고는 얘기해서 차라리 그게 회의요. 나는 그게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회의 걸리겠어. 내가 무슨 회의 생기겠어요? 학생들하고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왜냐면 거기 앞에 마당도 좀 청소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들한테는 얘기해야 돼. 야, 청소 좀 같이 하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지. 그러려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아휴, 얘기 좀 하라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 얘기. 그럼 시작할 때 얘기하면 뭐 어떡할 건데? 노인들한테 얘기하거나 여기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돈이 부족해. 무슨 일을 할 때 돈 부족하면 힘들어져요. 자기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몇 명 되겠어, 우리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나중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야지. 집 안에 있는 가장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 선물 줄게 계속 얘기해야 하고 가서 선물 주는 아버지도 있어요, 물론. 근데 나는 스타일이 달라. 내가 스타일이 다른 걸 나도 꽃인데 나도 아름다운 꽃인데 여러분만 꽃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앞에 꽃이야. 내 스타일이 달라. 그럼 그것도 이해해 줘야지. 나는 딱 놀래키고 싶어. 선물을 짠 하고 주고 싶어. 생일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 보니까 다 짠 하고 그러대. 생일 선물 케이크도 하고 막 선물 주고 그럴 때 짠 하고 주대. 더 기뻐하라고. 그 목사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다 짠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 성도들한테도 똑같아요.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다 이렇게 도와서 이걸 하고 나중에 다 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 없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은 뭐 부담 안 가지니까 같이 부담 없이 매일 같이 점심 저녁 매일 같이 밥 먹는데 그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서로.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하고 상의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도 그게 고민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려고 해야지 서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관계라는 거야.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 못 해봐요. 어머니를 신뢰 못 해봐요. 자녀들이 가정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야.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내가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짠 하고 선물하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그럼 그것도 알아야지. 그것도 이해해 줘야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것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꼭 자기 스타일에 맞추어서 다 하려고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라고.
교회에서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게 시험에 들어와. 그 시험에 들어오면 자기 혼자 따로 있게 돼. 그럼 마귀가 틈타.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협력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셔야 돼. 아무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든 누구든지 저를 찾아오잖아요. 제가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주고 다 이해해줘요. 저를 찾아오면 뭐 맨날 내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뭐 회의하자고 그러고 뭐 맨날 쫓아다니면서 다 모이세요 뭐 그러고 뭐 여러분 다 모이세요 회의할 테니까 뭐 맨날 그래야 되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양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양이라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왜 신뢰하냐면 신뢰해야 그 말씀이 내가 100% 받아들이지. 그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된다고. 자기만 죽는 길이라고. 양이 살 길은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양식을 나눠줄 때 100% 자기 속에 흡수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걸 미리미리 제가 설명을 해주고 다 한다고. 근데 왜 시험 드느냐? 말씀 안 들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어떤 순간에 생각이 탁 들어오면 마귀가 팍 들어와 버려요. 그 찰나, 그 순간에 거기 간격만 딱 생기면 거기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누가 이기냐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인내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아무 문제 없다. 이거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기도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시험 든 사람이 또 기도도 안 해. 아니 시험 들면 빨리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어나. 근데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시험 들어. 계속 악순환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고 시험 들면 또 기도가 안 돼. 기도 안 되니까 또 더 시험 들어. 더 시험 드니까 또 기도가 더 안 돼.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서 벗어나요. 시험에서 벗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니까 또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험에서 벗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선순환이야. 선하게 생각해요. 선하게 생각해. 그러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자기 좀 알아달라고. 다 정욕 때문에 그래.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 그 시험 거는 건 네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승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의 분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몰라요? 저도 알겠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왜 몰라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시험이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자기를 좀 잃어버리라고. 그리고 주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야. 전쟁. 자기 이름 포기하고 예수 이름을, 예수의 DNA를,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속에 받아들이셔야 돼. 나의 DNA를 포기하고. 여러분 DNA 가져봐야 뭐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DNA 뭐 유전자 그거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집안 거예요. 뭘 집안 위로 올라가 봐. 뭐 대부분 우리나라 뭐 다 뭐 그냥 다 조선시대 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 다 조상들 그 밑에 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DNA 유전자라고. 뭘 우리 집안은요 뭐 집안 어떻다고 다 그런 뭐 유전자 가지고 뭘. 예수의 유전자를 받아야 돼. 예수의 DNA를 바뀌어야 돼.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름이.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람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람은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브람은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요. 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이름 바뀐 거예요. 땅에서 받은 이름하고 하늘에서 받은 이름이요, 바뀐 거예요. 땅에서 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 여러분의 유전자 DNA. 그러니까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야. 근데 하늘의 유전자 그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바뀐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여러분 속에 성탄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DNA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유전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내 지식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운명, 내 땅에 있는 유전자 DNA, 그것과 싸워서 쳐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고. 근데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승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DNA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시험에 걸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된다고.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걸리지만 발떡발떡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믿음으로 사시다 가야지. 얼마나 남았다고 인생은. 우리가 아쉽지도 않아요?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에서 아쉽지도 않냐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겠냐고. 우리 여기 박 집사님이 자기 죽었다가 죽으러 가다 다시 살아나니까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말이에요. 후회했다고. 그럼 그 전에 인생은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DNA,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얼마만큼의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어영부영, 계속 어영부영 살겠어요? 내가 진짜 죽었다 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진짜 그게 무엇인지를, 이게 완전히 이쪽과 이쪽으로 완전히 싹 갈라지는 모습을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대충 살다 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대충 사는 거로 만족하라고. 계속 대충 살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그냥 답답하니까 얘기한 거야.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이름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그거 지키다가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 사라 있죠. 사라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살에 걸린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라라 그래요. 사라. 네가 살아.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살에 걸리니까 살아. 그냥 네가 살아. 아브라함,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앞에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 네 아내도 이름 바꿔줘야 되겠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레는 누가 준 이름이에요? 지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땅에서 준 이름이에요. 근데 사라는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태어난 이름 가지고 있어봐야 축복이 아니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네, 땅에서 지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가져와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참 놀랍죠. 그 전으로 여러분 살 것인가? 이 땅의 운명으로, 땅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그 유전자, 그 DNA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싸움이라, 이게 전쟁이라고요. 어떻게 전쟁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 옷이 빛의 옷이란 말이에요. 빛의 갑옷. 싸움할 때는, 어둠과 싸울 때는, 어둠이란 너하고 싸울 때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막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옷을 입으셔야 돼.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의 옷을 입으시면 돼.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안 입으니까 자꾸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에 생각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자꾸 그 DNA가, 땅에 있는 DNA가 자꾸 나오고, 땅에 있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자꾸 나오는 거야.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덮으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셔야 돼. 빛이 여러분을 덮으셔야 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고 나오죠.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보니까요. 자, 그래서 12절에는 뭐 우리의 씨름은 막 혈과 육인, 너하고 싸우는 거다 이거요. 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전신갑주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입으면 너라는 말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입고 승리하는 거야. 입는 옷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시험 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자존심이 강하고 이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시험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우리는 소중하니까, 가정은 소중하니까, 교회는 소중하니까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를 흔들려고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야.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네가 스스로 쓰러지는 거야.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돼. 네가 기도하면 돼. 너 일어나면 돼. 절대 시험만 안 걸리면 너 인내의 말씀으로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생명을 얻지만 너는 시험만 이겨도 생명의 멸로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산다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기도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대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살렸듯이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다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날게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대로 오영부영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여, 그것을 그 이름을 수호하게 하여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에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이 스켜 목대 스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여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식도 온전해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보다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네 모든 각도는 귀신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